앞으로 한 달 후면 부활주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지금 기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런 일정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주일 전까지 특히 복음서를 우리가 좀 읽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러면 개인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그런 주일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누구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짧은 성경 한 장이지만 이 내용 속에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 내용의 핵심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의 그런 내용은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오심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성취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장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 1장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이런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했는데 그 예수님 누구냐, 16절에 보면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모든 구절들이 중요하지만 여기 몇 구절을 더 보면은 18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성령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한 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시는 그 일은 뭐냐, 자기 백성의 죄를 이제 사실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이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임마누엘 이 단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중요한 이 단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말씀한 가운데 우리가 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은 1장 1절로 1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약속을 했는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많은 이런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바로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메시아는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그분은 아브라함의 이런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장 1절 이 말씀의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로 해서 1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또 이제 뒤에 가다 보면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했는데 16절은 기록하기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이 내용은 구약에 말씀한 그 내용에서 법적인 그런 족보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이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걸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기록한 내용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실 이제 다윗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특히 구약에서 이제 보면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까지에 대한 이런 족보에 대한 말씀들을 여기에 쫙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6절에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한마디로 구약의 말씀은 인간의 구원을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 말씀의 이제 히브리어 표현은 바로 메시아죠. 우리가 쉽게는 인간을 구원할 자다 이러지만 그 의미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내용이죠. 그분만이 오직 정말 그리스도죠. 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그리스도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만 그리스도지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모든 그리스도는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말하기를 거짓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결국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성경은 그 약속을 하게 돼요. 특히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2절 3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면서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말씀하기를 이제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과 연관을 지키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이 오는데 그의 시에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이제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복음서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다윗에게 거듭거듭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기 지금 1장 1절에도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이사야 9장 또 6절 7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처럼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실을 세워. 여기서 말씀할 그 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그의 나라, 그의 왕위, 이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들은 얼마 있다가 이제 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세상에 와서 직접 통치하는 임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전 세계와 우주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왕 위에 왕으로 통치자로 지금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그 왕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은 기록하기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구약의 모든 그 내용들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수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또 사실은 구약의 많은 말씀이잖아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굴 통해 성취되냐?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그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을 죄에서 또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거듭 얘기하는 인간의 죄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 문제가 다 왔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죠. 사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느 때는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는 연약할 때는 거기에 속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분을 회복하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서요.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모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또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후에 승천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또 약속을 주님께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도 그들에게 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이런 부분이 뭐냐? 승천에 가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그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이루셔요. 이 말씀들을요. 또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은 이 세상 떠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가게 되죠. 어느 유능한 분의 이런 강연을 이렇게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이도 이렇게 많고. 그렇게 여러 이런 강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유익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 그분이 훌륭하고 성공했고 연세도 많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에 대한 부분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사람 관계가 잘 되고 모든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세상 얘기는 다 그거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죠 어느 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어느 사람 살다가 결국은 부자든 가난하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특히 부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모은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놓고 갈 때 그의 내적인 그 상태가 어떠하겠냐 그거예요. 죽음 앞에서 과연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어떤 만족을 채워줄 수 있겠는가? 어느 면에 보면은 뭐 그냥 길거리 떨어져 있는 돌멩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 좋은 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르다 이런 걸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가 휘어지죠. 또 주름이 많아지죠. 그럼 뭔가 그 옛 모습하고는 많은 부분에 다른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건 그래요. 이렇게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누굴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임을 이제 그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인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이런 걸 고백하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담지 못하고 다 놓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사실 세상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고요.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가 담고 있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귀로 들어서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밑 빠진 독처럼 그냥 담겨지는 게 그냥 내 마음에 담기지 않고 나가버린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이런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했고 예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주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후에 앞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신다면 부활하겠고, 아니면 천국에 가는 호련히 변화된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구약에 말씀하기를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건 뭐냐?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의 몸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오늘 지금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얼마나 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참 몇 구절만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구약에 쭉 말씀들어 있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면서 요셉 때에, 이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는데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나 모든 믿음의 사람이 말씀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오시게 됐냐,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이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건 이제 임마누엘, 이런 말씀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을 꺾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리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임마누엘 뜻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믿는 자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오늘 성경 1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주님께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냐?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지만 인간을 구원할 그 이제 예수님 그분에게는 이제 죄가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그분은 바로 신인 것을 말하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죄를 져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난 날에 죄를 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또 죄사함을 이렇게 구하고 그 원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을 짓는 이런 자범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근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니 하나님 나는 이제 의롭게 돼서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죠.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이런 판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이런 도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인간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원죄.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죄 문제를 끝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다. 사탄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잖아요. 이건 보면 하나님까지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까지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예수님도 또 시험을 하고 이런 존재거든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믿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냐? 이제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데 지옥에 가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참된 길임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그리스도 완전히 해결했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말하기를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다. 이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사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답답하긴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성경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고 약속한 그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재림이 올 때는 정말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 봤다.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뭔가 보긴 봤겠죠.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겠는가? 아니면 아닌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사실들이 믿어지게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기분이 정말 나빠질 때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고약한 말을 듣게 되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우리 딱 붙잡고요. 그 뭔가 불쾌한 말은 그냥 배설물처럼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먹을 수 없는 음식, 상한 음식, 찌꺼기 이런 부분을 쓰레기통에 음식물 통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건 내 거 아니다. 그것은. 근당에서 상대편에게 이건 네 거다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과 이런 말씀들은 뭘 얘기하냐? 메시아 보내겠다.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고 말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또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의 완성자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되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을 이루신 참되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분명한 사실 몇 가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고요.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내 곁에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는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믿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하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이런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와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평생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